그래서 2장. 박사라 집사는 이쪽으로 앉아요. 이쪽으로. 잊어버렸지? 균형 있게 앉아야지 목사님이 안 삐뚤어져요.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목사님이 삐뚤어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반드시 실행해야 될 말씀인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말을 중요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를 농담같이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제가 주님 닮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농담이 없으세요. 농담을 하실 줄 몰라요. 오직 진실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어리석은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 뭐 따먹은들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그들이 결국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지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의 말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이러한 습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사가 하는 말을 가볍게 듣게 되어지면은 분명코 그는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경고성 문구를 많이 만나게 되죠. 위험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아무런 일 없다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큰일 났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걸 안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걸 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니까는 우리들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하다가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는 뭔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지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세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이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세상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런 세력, 어떤 제도, 문화, 세상적인 사조, 이런 것들을 세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 세상 나라를 이루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러한 그런 시대적인 사조, 이러한 문화적인 풍조,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바로 그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의 원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아담에게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요. 주권적인 측면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로서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선택하라는 거지. 하나님께 예속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정의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을 네가 하라라고 아담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단이 유혹한 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원리,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는 뭐예요?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 이런 논리로,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근본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그 어떠한들을 너희가 그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으로, 그 원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였던 것과 같이 그런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체계와 사상과 문화를 쫓아 살게 되면은 아담의 사망 선고를 받았듯이 그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어렴풋이 알아. 하나님 믿는 것이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건 줄 알아.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런데 예수를 못 믿어요. 아니,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믿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향락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저주의 길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간음한 자다, 간음한 여인들로 그렇게 간주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망에 이르고 저주에 스스로 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 원리와 그런 말미암은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와 그런 말미암아 비롯된 것들이 성공지향적인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거. 출세를 원해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기주의적이죠.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수도종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게 이기주의예요. 왜 사람들이 성공을 원해요? 뽐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군림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6절, 바로 아담이, 그 여자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그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주 만족할 것으로 착각을 한 거지. 아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무가 자기에게 그런 걸, 자기가 원하는 걸 줄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6장으로 가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나와요.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세월이 얼만큼 지나갔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겠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자기가 낳은 애들도 다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자, 그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딸들이 났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을 가리켜서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된 것이 뭐가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좋게 보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이고 그것만 먹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따먹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내가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사람의 딸들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를 쫓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선악과를 통하여 만족을 얻기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즉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로 쫓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볼 적에 너무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영적 혼합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혼합. 그래서 결국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걸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바로 육신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의식,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 제도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속에서 그걸 하길 싫어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속에서는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게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한 거지만은 내 속에서 그게 좋아. 그걸 하고 싶어. 그걸 따라갈 거예요. 죽어도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곧 죽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은 내 안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그토록 금하셨느냐라고 하는 근본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제 해결의 문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도 그걸 악하게 여기고 우리가 싫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 안에서 그게 싫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수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싫어져야지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으라,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은 돈 버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금욕주의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냥 세상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그거는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든 족장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 자체가 죄가 아닌데 풍성한 삶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지요. 많이 먹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밥 해놓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죠. 손님 대접할 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목적과 수단으로 삼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힘이 있어요. 네, 돈은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돈이면은 안 되는 게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지요. 그리고 마음껏 향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왜 버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이 나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많이 벌수록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돈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많이 벌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 돈이 의롭게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 때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쓰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써야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육신의 정욕은 뭐냐? 왜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죠? 육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리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지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언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부정한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했다. 자, 잠언 16장 32절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타락한 성향, 그거를 이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성향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성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제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로 입에서 나오고 더러운 행위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과 행위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손발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육체가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화토하는 사람 손을 잘라도 그 잘린 손 가지고 화토한다고 그러지요. 예, 손이 화토하는 것 같으면은 안 할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일확천금. 오늘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뭐가 이상해, 차가. 그래서 보니까는 타이어가 바람이 없대. 근데 뭐가 덜덜덜해서 이상해서 봤더니 펑크가 난 걸 모르고 여기서 끌고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씹어버렸어. 타이어 하나를 그냥 씹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 끼고 타이어집에 갔는데 함양교육청 그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저 강원도 도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놀러 갔다가 몇 푼 안 들여가지고 1,000,000원을 땄대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때 내가 그걸로 손 끊었어야 되는데 몇 푼 안 들여가지고 1,000,000원을 따고 나니까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몇 배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집까지 다 날려버렸대요. 그때 내가 그냥 한 번 따고 말걸. 그러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주 수두룩해요. 네. 자, 마음이 탐욕이 있어요. 부패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갖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 보고 더럽다고 그러지요. 절대는 돼지같이 먹질 않아요. 돼지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맛있는 거 있으면요 그거 보면은 또 먹고 싶어. 근데 이 희한한 게 맛있는 걸 보면요 위가요 더 먹어라 하고 늘어난대. 더 먹어라 하고 나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이래도 맛있는 거 딱 갖다 주면 눈으로 볼 때에 위가 그걸 먹도록 늘어난다는 것만 나는 보지 않았어도 들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더러운 인생을 사느냐 하면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위를 고쳐가지고 사람이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예,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탐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뒤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나누었지만은 한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큰 문제인 게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에 영향을 미쳐요.
못된 인간들이 큰 교회만 가. 여러분들은 못된 인간들이 아니야. 작은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왜요? 큰 교회 가야지 편안해. 큰 교회 가야지 혜택을 많이 봐. 큰 교회 가야지 하다못해 콩국수 장사를 해드려도 더 많이 팔 수가 있거든. 큰 교회 가면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데에 좋은 입지가 될 수 있거든요. 대형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큰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냥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을 저어놓고 대형 버스를 몇십 대를 돌리고 별 난리를, 거기다 이제 내가 구실에는 말은 못 붙이겠어.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량주의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교회도 똑같이 물량주의로 나가요. 이기주의. 옆에 교회, 적은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와.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큼은 돼.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운영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아요. 왜? 그렇게 끌어모아야지 그 엄청나게 지은 예배당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왜 교회에서 복받으라 하면 좋아하고 성공지향적이냐, 출세지향적이냐, 나 신앙생활을 잘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은 별로 안 해. 진급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부탁들은 잘하지.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합심하여 기도하구만. 나 방송에서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 보면요, 열이 확 나버려요. 완전히 기독교를 무당 종교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영혼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 같이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 그들이 원하는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줘 가지고 교회가 아닌 교회, 주님이 원치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뭔가? 소유를 갈망하고 축적하는 행위가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아간의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게하시의 죄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불타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중에서 바벨론 외투 하나와 은금을 가져다가 몰래 장막에다 숨겼을 때에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롯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뭘 잘못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롯의 처가 잘못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악하다고 기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는 뒤를 돌아봤을 뿐이에요. 그냥 뒤를 돌아본 것이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원인이었다고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뒤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뒤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뒤 돌아봤잖아요. 지금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재물이 지금 다 유황불에 타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타는 거 그냥 놔두고 가지. 괜히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세상의 미련,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고는 자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 걸 놓지 못하고 있어. 그게 뭐에 필요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못 놓고 있는 거거든요. 롯의 처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놓지 못한 그들, 결국 구원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놓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생의 자랑, 이 자랑이 뭡니까? 뽐내는 거지요. 으쌰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는 티를 안 내요. 배운 사람은요, 배운 사람 티를 안 내요. 근데 뭐 주소 들은 걸 가지고 뭐 그냥 자기가 박사 마냥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소 들은 거 가지고 전문적인 건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재물이 많든지, 권세가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뭐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게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자랑하잖아요. 그래야지 뽐내잖아요. 이게 왜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야. 교만한 사람이. 그런 교만한 사람의 자랑을 해요. 내가 하은이에게, 야 하은아,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잘 못 봤어. 막, 어떻게 봤길래? 2개 틀렸다니까. 야, 너 되게 교만하다, 야. 2개 틀리고 나 시험 잘못 봤다고 막 아주 그러더라고. 교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은 형제를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의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해야 돼요. 주여 해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걸 지당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그 심보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게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인간의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진다는 게 뭐예요? 타락한 육체를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화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물에 퍽 젖어 있으면 그 불을 당겨도 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육신 안에 이것들이 없어져요. 육체의 성욕도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자기 그림자가. 근데 동서남북에 빛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그림자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없어질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이 육체의 정욕은 활동하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 못 박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할 때에 정과 욕심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을 끝장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걸 누리는 삶이에요. 죽으면 천간다,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걸 이기는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땅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들도 한순간에 없어진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 지구덩어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져? 블랙홀에 보니까는 지구보다 더한 것도 그냥 거기 들어가면 번쩍하면 없어지더라고. 블랙홀. 하나님께서 블랙홀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어찌될지 몰라. 나는 그건 몰라.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도 순간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그 원리나 사람들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것으로부터 잠시 누렸던 그 희로애락, 그거 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돌비석을 해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그거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 그림자와 같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정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죽을 둥살둥 그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 난리를 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미혹되어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썩어져가고 불타 없어지고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게 이게 사단의 종된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가치관과 원리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맹물 먹는 것보다도 코카콜라 마시면 훨씬 입에선 짠하고 좋지요. 전 환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환타 사주려면 이제 환타 사주셔. 환타가 그렇게 좋아. 먹을 때 짠 게 좋아. 근데 물을 먹는 게 사실은 갈증을 해결하는 거지요.
그 밍밍한 물이 뭐죠, 그거? 목마를 때 먹으라고, 그, 예? 포카리스웨이트? 예. 근데요, 그 목마르지 않을 때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되게 먹기가 힘들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목마를 때 먹어보라고. 그러면 그냥 잘 먹게 된대. 기억하고 있다. 목마를 때 먹으니까 한 병을 다 먹더라고요. 예? 내 몸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세상 것은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짠하고 잠시 자극은 줄 수 있어도 우리 몸에 유익한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래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 5명의 남자를 바꾸면서 자기를 만족 줄 수 있는 걸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해요. 그걸 살아보고야 먹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그때 가서 맞구나 하려고요?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생수의 맛을 보면요, 세상 것이 정말로 가치 없는 것임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쫓아가요. 그런 거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는 뭐냐?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지 그 외했던 것들은 참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 없어지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 은, 보화로 집을 짓는 집이 있고 나무, 풀,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날 것이다. 불에 타서 없어지면 공력이 없고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광을 누리리라. 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금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영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타서 없어질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 눈에 이제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모래 위에 빌딩을 쳐놓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 없어도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알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낙을 누리려고 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이 멋지게 보이십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보이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부정을 하면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거, 뭐 등등. 세상이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요, 그 안에 육체가 살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볼 때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싫어, 그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힘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말씀이 없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느끼는 거고, 내가 주님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참 제 생각 같았으면요, 주일날 오후도 오전 예배 드린 사람 똑같이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주일날 나왔던 사람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근데 안 그러잖아요. 왜 안 그래요?
오늘도 내가 나무가지 자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에이, 우리 집사님도 뭐 나무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는데 연장 가지고 붕붕 자르는 거 그것만 하고 진짜 힘든 거 사다리 놓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다람쥐같이 매달려서 자르는 거 하나도 안 자르고 뭐 그냥 나무같이 쳤네 그러네. 그냥 힘든 거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내가 그러면서 혼자 투덜투덜 대면서 나무같이 쳤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지? 예. 어이, 박 집사님 크게 아멘 하시오. 예. 예. 뭔 얘기 하려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예. 내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을 따라 살게 돼 있고요, 더러운 것에는 파리 모기가 오게 돼 있어요. 더러운 땀을 흘리고 있어 보세요. 오후에 땀 흘리면서 일하면 그냥 모기가 달려들고 파리가 말려들어서 왜 물어도 꼭 귀만 무는지 몰라. 아주 그냥 귀 물어놓으면 왜 이렇게 귀가 가려운지. 아주 여러분 깨끗하고 몸에서 땀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거 안 와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요, 날파리들이 달려들어서 아주 얼마나 힘들지 몰라. 죄가 있는 곳에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도 안 가요. 그놈들 그때는. 먹을 게 있는데 왜 가?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그거 사랑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마귀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로세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주신 것 망각하고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빛 가운데서 살라 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이다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님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종교 행위에 의식에 참여한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육체를 가지고 이 한밤에 와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저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단잠자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